우리는 2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 교회와 가정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든든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오랜 세월 동안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체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기를 원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는 그 너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그 사랑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유대인과 이방인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도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일관되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 지옥에서 가장 높은 곳 천국에까지 올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저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앞에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관계는 정말 그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아픔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오직 누구밖에 모를까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계산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저 혼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아서 그 사랑으로 다 충만이 돼서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런 교회는 바로 천국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고 그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소명이 있어야 그 소명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합니다. 때로는 충분한 보상이 없어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열림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보십시다.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첫째는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윗사람과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권위를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항상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늘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가족 구성원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품이 잘 다듬어져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쉽게 소리 지르고 자주 화를 내는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도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과 깊은 배려가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 불편한 말이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 사나운 표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늘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품이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쉽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은 혈기도 불편한 감정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사나운 말을 훈련할 때 말들은 얼마나 거칠게 날뛰고 발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으로 달리고 뒷발질하고 머리를 흔들고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납고 거친 말들도 조련사에서 잘 훈련되어지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도 보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전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인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개혁신당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참 사람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부딪힙니다. 사람들하고. 왜? 자신 안에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누구랑 부딪힐지 몰라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온유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버릇없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제 스스로도 싫어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의 성품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늘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셋째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키워보지만 자식들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도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맨 먼저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오래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볼 때 부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슴에 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고통까지도 다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실수와 잘못을 하고 큰 실패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가 늘 좋은 관계만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그런 날은 많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고통을 참아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와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자고 그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산에 가서 밤마다 산에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했을 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까지 잘 참고 지내온 겁니다. 사실은 고통을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게 하실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인내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 오셨다면, 고통스러워도 잘 참고 견뎌오셨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죠. 오래 참고 견디는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통의 시간도 오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편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내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은 일종의 관용입니다. 관용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도 늘 너그럽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늘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도 언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저도 언제 여러분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언제 있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늘 품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죠. 품어줘야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현관에서 늘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실패했을 때도 항상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을 참 잘 안아줍니다. 권사님들도 늘 제가 안아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제가 잘 안아드립니다. 저는 안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는 더 잘 안아줍니다. 아이들도 잘 안아주고, 저희 집사람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다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컸지만 늘 만나면 안아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안아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품어주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품어주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품어주고, 실수하면 실수에도 품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로 하여금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린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싸우고 여러 번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